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역 종강 연합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본문을 역대상 14장으로 정했습니다. 찬양 전에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축하하는 사람, 이방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기도 했지만 축하받을 그 순간에 블레셋은 찾아와서 전쟁을 걸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실 병행 구절이 따로 있죠. 여러분들 역대상과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이렇게 겹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 사무엘하 5장과 몇 가지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구절이긴 한데요. 8절 9절, 오늘 본문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 구절만 딱 봐도 굉장히 다윗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 모습을 잘 느낄 수 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8절 초반에 나와 있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그냥 그들이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도자가 되어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민중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졌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이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고 아마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그 굴로 요새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본문에는 대항하러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항하러 가서 싸우러 갔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아갔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9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침범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무엘서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편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편만했다, 그냥 퍼져 있어, 그 침략해서 들어와서 그냥 편만하게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쳐들어왔다는 뜻의 이 파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사트, 노략질할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역대기는 블레셋이라는 적국에 대항하는 다윗의 그 왕됨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저자들에게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교훈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구역장님들의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 물론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 모셔졌지만 그 이면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담당 교역자와 부장 또는 부감, 그리고 오늘 구역 종강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세워지는 과정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싸워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은 단지 이 블레셋과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기 위해, 조우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악한 대적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전투입니다. 왜냐면요, 마귀는 노략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편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침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와서 노략질하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와 함께 있죠. 마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좀 재밌게 해주려고, 좀 쾌락을 주려고, 적당히 타락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우리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침략하고 노략질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다윗과 같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요즘은 누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 하면 주위에 국가에서 축하한다는 어떤 전화라도 한 통 합니다.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니까 히람에서는 사신들을 보내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왕궁 건축할 것들을 기술자들 보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에서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시작할 때 축하는 하나님의 축하와 하나님의 그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귀가 또한 축하의 사신을 보냅니다. 축하해 하면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과 교만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축하의 사신을 보내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항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면전을 향하여서 세상 말로, 졸리신 시간이니까 그냥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죽방을 날리러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 말로 악한 마귀가 와서 사신을 보내오면 달려가서 때려 눕히기 위해서 이 몸에 기를 막 힘을 잔뜩 주고 가서 내려 쳐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교만과의 전쟁, 자격지심과의 전쟁, 시기와의 전쟁, 두려움과의 전쟁, 표면적 실패라는 어떤 실망스러움과의 전쟁, 이런 각종 모양의 대적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구역 종강으로 모이셨는데 이 반학기의 사역이 끝난 것을 그렇죠? 전반기도 한번 했죠. 반학기 사역이 끝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축하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해 예비된 싸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3가지 정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이어서 10절부터 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게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이 들이닥치자 다윗 왕이죠.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왕으로 공포되고 인정되었습니다. 왕궁도 건설하고 왕로로 태볼까, 군대 장관 세우고 군인 개수하고 지도력 발휘해야지 하고 해야 될 그 시기에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론도 불러놓고 막 장관 임명하는 자기 쇼를 한 게 아니라 제왕 코스프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10절이 보여주는 강조점이 사실 여기에 다 담겨있진 않아요. 근데 역대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이보다 좀 앞선 구절인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왕의 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읽으신 방금 10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그 앞선 역대상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사울이 죽은 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 사울이 죽은 이유 뭡니까? 뭐죠,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죽었고 지금 새로 세워진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물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울의 태도를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유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신분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는 신정국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더 좋은 다른 왕보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는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망각하고 살아가죠. 여러분이 누군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적당히 예배 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도입니다. 저는 영화 식스센스라는 것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식스센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내용보다는 거기서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브루스 윌리스인가요? 주인공이? 보셨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뭐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 이 꼬마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꼬마 아이는 귀신을 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영화 내용상 귀신이 뭐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없죠. 근데 그 영화 내용은 그거예요. 귀신을 볼 줄 아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귀신 보는 아이가 괴로워하니까 이 브루스 윌리스가 도와줘요. 열심히 도와줘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브루스 윌리스 자기가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만나준 그 꼬마아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게 관용어가 됐죠. 반전인데 식스 센스급 반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영화에서 나온 건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고 자기가 귀신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깜짝 놀라게 돼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미 늦었어요.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미리 선점을 했어요. 전쟁에서 고지를 먼저 선점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뺏겼대요. 그 고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이미 구분 응선을 넘어왔더라도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앞선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실패했습니다. 본인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를 겪고 난 후에 어쩌면 사람이 하나 죽었잖아요. 그 후에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혼이 났어요.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당분간 아빠하고 말하기 싫지 않습니까? 나가기가 두려워요. 그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으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접한 여인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힌 이유가 뭐겠어요? 죄죠.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울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회개했다면 제대로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대로 된 회개를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제대로 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악신에 들렸어요. 초반에 왕으로 된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 초반에 본인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악령에 휘말려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 불러다가 음악 연주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물론 이제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음악 치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의 모든 이 사람과 육축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기죠. 왕은 살려주고 또 이
육축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남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로 가서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양새 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거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자꾸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렁텅이에서 계속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고도 다시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범한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했다라고 느껴지면 서운함을 가득하게 마음에 품고 시험 들었다고 스스로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고 실제로는 삐진 상태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고집 부리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태연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신기하죠. 다윗이나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죠.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셨지?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제가 적어도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내가 제 아내나 또는 성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의 기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이 대답은 이거야 라고 확신이 들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은요 당연히 적군과 싸워야 됩니다. 당연히 적군과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사실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께 전쟁에 나갈지 말지를 물어보는 거, 이거 지금 자신의 그 직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전쟁에 나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묻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딱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은 그냥 당연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한번 물어봐서 응답 받은 거잖아. 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뭐로 반복해?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는 반복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구했지만 내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음 날도 구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으면 이제 저는 이 두 번째로 교훈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 분명 일하십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다윗도 물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순종에 기대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순종했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기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은 순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독립되어 또 일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의 순종 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한대요. 순종하기 전에 일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은 또 순종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신뢰가 있는 거죠. 다윗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 믿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후엔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 전에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신뢰 대상이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대로 다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보십시다. 17절에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연스럽게 다윗의 명성이 퍼지게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주권적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또 일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온 명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따로 일하셔서 그 모든 이방 민족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응답받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그 과정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기도로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순종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지만 우리의 순종에 기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같이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역장으로 또는 지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또 내년에도 구역장으로서의 그 삶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역장과 건찰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장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일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